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고린도전서의 일부 말씀입니다. 이 회신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고린도라는 그 대도시가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나온 모든 육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에서 쭉 회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36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의 자유로움이, 그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걸림이 되거나 특별히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양심을 더럽게 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우상 제사가 영적으로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그런 성도가 왜 나의 자유가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보다 훨씬 더 중차대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떤 이런 종류의 질문들과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그 정체성의 빛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을 스스로 충분히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미국의 한 여자 목사님께서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조용한 곳에 외곽에서 혼자 몇 년 지내시는데 하루는 이제 조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 밖을 나섰는데 보니까 큰 옥수수 밭 옆에 살았는데 그 저쪽 귀퉁이에 어떤 점잖은 신사분이 노신사가 서 계시더래요. 평소에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누구신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바퀴를 크게 돌고 돌아왔는데 또 있더라는 거지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바퀴째를 크게 들고 돌아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그 신사분이
몇 걸음 앞으로 나와 걸어 나오시더니 멈춰선 그 여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내 안에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없어졌다는 거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내가 누구이고 네가 내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혼을 하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겠느냐? 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소위 회색지대에 속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논란거리가 될 의견이 각각 다른 이제 문제들을 당면할 수 있는데, 물론 성령께 여쭤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아울러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안다면 그 빛으로 문제를 비춰보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이제 지혜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세 가지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 31절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적인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선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31절을 보면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31절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선적인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지혜 가운데서 그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 26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써 있어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소유자, 창조주, 통치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라는 예배의 원리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가진 그런 재능과 뭐 은사와 또는 환경 또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언젠가 어느 도서의 큰 도서 섬에 가서 사역할 때 뭐 특정한 한 개인의 이야기겠지만 믿지 않은 아버지가 교회에 온 아들을 찾아와서 막 때리면서 말리는 그 성도들에게 내 새끼인데 왜 당신들이 관계하냐고 막 그러는데 뭐 그분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믿음은 없으셔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막 때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있겠는데 말씀도 성경적인 가르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저로서는 2번 설교하면 3개월간 우리 교인들이 아우리치를 가게 돼 있고 3개월간 예배를 못 만나는데 나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어제부터 끙끙하고 씨름을 하고 몇 가지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덮어놓고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생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마음의 생각과 저의 철학과 저의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씨름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교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뿐만 아니라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든지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에 이렇게 섬긴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로 참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나라의 온 백성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대통령이 배신을 당했다. 최소한도 이 사람은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장세동 씨 같이 죽기 살기로 주군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 대통령의 참모와 측근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나요? 아니지요.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했다고 어떤 사람을 지목했다는 보도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전제는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목적으로 해서 불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특별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나를 배신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내가 나의 측근 참모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돕도록 불렀다. 이렇게 바른 인식이 있다면 나를 배신했다라고 그런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목회하다가 그 캐나다 그 교단 지도자들을 들이받고 내가 어떤 나 나름대로 무척 억울한 상황에서 오해받고 정말 억울한 입장에서 들이받고 이제 토론토에서 그 자동차를 타고 LA까지 이제 4박 5일을 운전해 가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교단 지도자들을 다 예수로 묶었어요. 다 묶어버렸어. 다 묶어버리고 이제 우리 내가 믿기로 나를
오해해서 중상모략했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 몇 사람 묶어버리고 이제 그리고 운전을 가는데 한 이틀쯤 가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녹아지면서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더라고요. 사람 원망하는 것은 나 믿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다 풀어줬습니다. 당신도 풀어, 당신도 풀어, 너도 풀어, 너도 풀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터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좀 초신자로서 하나님 밑에서 배우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세상 만물을 예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이라고 감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요. 골로새 3장 16절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노래에 불과한 것이요. 찬양보다 예배보다 우선적인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듯이 교회에 회중 예배로 모이거나 가정 예배로 모이거나 또는 혼자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사역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뭐 뭘 마시거나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건 좀 제외가 되겠지만 뭘 마시거나 뭐 휴식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예배로, 산 예배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이든지 또는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다. 거룩한 직장이고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으면 저는 그분이 하루 종일 택시를 운전하든 버스를 운전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산 예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부정적인 것보다는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계명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32절로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자들은 첫째로
남해가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 남들 사이를 이간하거나 남들을 속이거나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그것을 가로챈다든지 이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아나임 빈야드라는 그 미국의 교회 가서 정말 이런 그 성령의 물결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 사역을 받았는데,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예언 기도라는 거,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뭐 또 우리는 여러분 왜 그 은혜 받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그 고지식한 관념이 있어서 참 열심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수줍은 사람들은 좀 뒤로 자꾸 좀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뭐 한 5, 60명 이렇게 그룹 가운데 제가 맨 늦게 이제 예언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네가 다른 목사들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자꾸 네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를 받게 되는데 네가 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그것을 하나님 내가 다 받고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뭐 그렇게 세심히 보고 흠없는 거를 고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덕스럽다. 뭐다 흠없고 다 이쁘고 좋은 것만 골라가려고 할 텐데 우리는 좀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내 이익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양보해라 남들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신 당부의 전제가 있지요. 그건 뭐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양보하고 네가 희생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신다. 이런 전제지요. 여러분 에베소 6장 5절로 8절 종들은 하인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런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물러서는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상을 주시겠다.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서로 헤어질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당신이 삼촌이고 당연히 당신이 주역이잖아요. 세상이 알지만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먼저 양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유익이 있고 넉넉한 축복을 주신다는 믿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화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카톡이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카톡으로 메시지를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는
토요일 날 오전 뭐 10시인가 11시에 뭐 동아일보사 앞에서 뭐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가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제 모이게 하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백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크리스찬도 정치적인 소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표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충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물론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었겠지만 그 박사모 지지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서명을 받는 그런 코너에 가가지고 막 둘러싸고 욕을 하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아직도 그 자식들을 마음에 담고 잊지 못해서 고통하는데 물론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서 방해하고 욕을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다라고 어울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 전도에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참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웃으로 하여금 가장 큰 유익인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은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형태의 묶임과 제약에서 풀어주고 마치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구원의 그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어떤 그런 그 유익과 나의 기쁨을 양보하고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물론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유익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의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 예배자로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주고 가장 큰 유익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사도 바울 이 어른은 담대하세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당신의 제자로 믿었고 당신의 제자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이것은 우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여러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결국 당신과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내어 보내사 귀신도 쫓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또 그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부분에 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 담도록 준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대명령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중사역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봉사와 사역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영역이 있고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합쳐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자이고요. 또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고요. 또 이성대 목사의 제자고요. 여러분도 또한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제자의 부르심과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사도로 오셔서 목적과 때를 다 이룬 구약의 신앙 체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셨다. 그렇죠? 히브리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적인 신앙 체계를 갖고 사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 체계를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신약 성경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아직도 구약적인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이 남아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되 사랑과 친절과 온유함으로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계시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지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런 모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곧 예수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을 사모합니다. 예언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 위한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방편에서 예언 사역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죠. 전도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 전도할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배운 사도적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삶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억압받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러 오셨죠. 목자입니다. 양들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목자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하게 될 때 혹이라도 올드 파라다임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여러분 목사를 보니까 폼이 나서 나도 그러고 하고 싶어서 이런 망령된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강제로 당부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수단과 어떤 원천과 은혜가 있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판단하면 닮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행위라도 지금까지 나를 판단했거나 또는 다른 목사님을 판단해서 그분들이 섬길 줄 모르고 위선적이다 또는 뭐 이렇게 판단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겠다라고 그런 정신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선생된 자들이 갑절로 징계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교사로서요. 그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죠. 콜링을 하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께서는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를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왜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보다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 가지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제자가 아니었고 믿고 안 따랐고요. 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악랄한 핍박자하고 포형자였습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예수께서 다 나타나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이 어땠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나와 같은 악질에게도 자비하심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 아니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가 내다도록 은혜 주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의 놀란 구원과 변화에 간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도 나보다 더 악하겠느냐 이런 이제 전제로 하신 말씀이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와이프를 너무 혹독하게 핍박한 죄를 지고 술 취해서 교회 담을 넘어 뛰어들어가고 목사님 사택에 대문을 발길로 차긴 했지만 사도 바울 정도는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브로바 시계를 내가 한 10몇 년 후에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 양반이 이 브로바 시계를 가져오더니 내가 잃어버린 브로바 시계거든요. 언제 술에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을 때 그 시계가 부러졌는데 그 담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장작을 많이 펴놨는데 그 장작 밑에 있는데 나중에 장작을 다 뗐더니 시계가 나왔더라. 이게 누구 시계야? 이제 목사가 된 이성대 시계구나. 이걸 가지고 다니는 부흥회 때마다 시계를 보이면서 여러분 술 처먹고 우리 집에 뛰어들었던 이 시계 임재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주여.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자질과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라는 뜻으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도 좀 아데네라는 곳에 가서 당신에게 익숙한 변증론, 웅변술, 대화, 토론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결단하죠? 고린도로 가면서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권면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겠고 오직 성령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하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학식과 웅변술로 말하면 나도 대단한 그 논객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양육을 받았죠. 훈련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능력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사역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기로 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계속 거듭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은사가 활성화되고 은사 이상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말뿐이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기적도 표적도 뭐 능력도 없잖아 그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나를 그릇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권으로 그분이 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능력 없이 보여도 때때로 어떤 집회를 가거나 어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놀란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그릇을 드리면 놀란 이적과 표적과 치유와 능력과 축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격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순환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좀 기름 부으심이 탁 나타나서 그냥 뻥빵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어떻게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로 버림받아서 우리가 버림받은 영역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 가운데 자라게 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역을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12세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 많은 기독교의 많은 사역자들처럼 기름 부음 받은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죠. 왜? 예수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그 명칭을 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고요. 회복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고 능력입니다.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자로서 예수를 더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세우고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제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성경적인 부르심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영감을 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